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2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며느리 한 명은 자기 고향 땅, 자기 백성, 그 우상 섬기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였죠. 오르바라는 의미가 되돌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돌아가지 말아야 할 때는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은혜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되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 되돌아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야.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건 괜찮아. 주님께로. 아멘. 그러나 주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좋아 보여도 거기에는 영원한 영생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거기는 진정한 내 영혼의, 내 평생의, 내 영원한 삶의 보장이 되어질 게 없어요. 아멘. 영원한 기쁨, 소망, 평안, 그리고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고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단단히 실상을 가르쳐줬어요. 너 나 따라오면 별로 보상될 거 없다. 네 젊은 나이에 네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온들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아내로 취할 사람이 있겠냐? 너는 모압
여인 아니냐?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 안 하셨다. 이미 룻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너는 아이도 없고 젊어 삼가부 수절가부가 된다고 하는데 청성가부로 인생을 마치겠다고 하는데 너 인생에 아무런 보상 없다. 나 따라와봤자 너 인간적으로 네가 위로될 게 없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새 가정 꾸려서 살고 애도 낳고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 그리고 모압 신 섬겨라 그냥.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아요. 나도 인간처럼 살고 싶지. 청성갑으로 수절갑으로 인생 마칠 거예요. 그 요즘 세대에 그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내가 괜히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러 갔다가 내 인생 쫄딱 청성갑으로 수절갑으로 인생 마치는 게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올 만도 해요. 근데 룻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청성갑으로 수절갑으로 결혼 한 번 못하고 자식 없이 내가 인생을 살다가 마쳐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다가 갈 겁니다. 아멘.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시어머니 공경해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앙하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여러 차례 말했던 것이 돌아가라라는 말을 3번 이상 했어요.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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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와봤자 너 아무런 유익 없어. 인간적으로 유익이 없을지 몰라도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자, 이제 광야 길로 가는 거 보십시다. 이 유대 광야에 원래 베들레헴에 가려면요, 이 사이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서 엔게디라는 이 광야에 그 샘이 있거든요. 샘을 거쳐서 이 광야 길로에서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게 이게 광야 길이라고, 그렇죠? 뭐 어머니 따라간다고 이스라엘 하나님 따라간다고 뭐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좋은 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또 광야와 같은 게 또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디로 다녔어요? 광야로 다녔잖아요. 광야로.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먹이셨어.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마시우셨고 그들이 막 목말라 죽었더라, 그들이 배고파서 죽었더라 그런 말씀 없어. 하나님이 다 돌봐주셔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곳에 물도 없는 곳에 식탁을 준비하시랴 그랬어요. 그 불신앙의 말이에요. 여러분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 40년 동안 하나님이 굶게 하셨다는 말씀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마시게 하셨어.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 지금 룻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지금. 근데 현실은 퍽퍽해. 먼지바람이 날리고 길도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참 메마른 이때가 4월달이었어. 4월달. 우리는 4월달이 어때요? 4월달이면 목사님 좋죠. 봄이 아닙니까? 한참 농사도 짓고 말이야. 물도 대가지고 말이야. 밭농사도 하고 좀 준비하지 않습니까? 원예기도 하고. 4월달은 꽃도 피고 말이야. 봄에 꽃놀이 가는 계절 아닙니까? 4월달, 5월달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딱 3월까지 비가 오고 딱 끝나. 4월부터는 비가 이제 한 방울도 안 와요. 건기가 시작돼. 언제까지? 10월까지 비가 안 와요. 우리하고 달라요. 중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우기 때 비가 좀 내려가지고 2월, 3월 때 비가 내려가지고 약간 꽃이 피어 있어. 약간. 근데 비가 딱 그치자마자 이제 꽃이 다 죽어요. 또 뿌리만 남기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제 건기가 시작돼서 더워지는 때에 이제 가는 거예요. 과부 둘이 시어머니 과부하고 며느리 과부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둘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장면.
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예요, 그죠? 이거 왜 일어나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모래바람 불어오고 광야에 흙먼지 불어오니까 시어머니하고 같이 그 피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나오미가 늙었죠, 그죠? 아들들 다 결혼시켜서 가정 이루게 할 정도 나가야 됐으니 할머니가 됐지. 젊어서 어릴 때 자녀들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할렐루야.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이렇게 두 아들을 며느리를 맞이하게 하는 가운데서 자기 집안으로 들어온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쳤으면 틀림없어요, 그죠? 내가 비록 이 모압 땅에 와서 네 시아버지와 네 남편과 그 시아제를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아멘. 우리는 저 소의 머리를 두고 사람 몸을 가져서 사람의 어린아이의 생명을 저렇게 제사로 받는 저런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멘. 저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바그다드예요. 바그다드, 이라크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약속하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고 약속하시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더냐.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다. 집안 내력을 잘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우리 며느리가 됐으니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걸 많이 가르쳤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룻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렇고 두 며느리가 신앙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그래도 세상으로 갔어. 근데 룻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는 거하에 살 것이고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겁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보세요. 신앙 고백하는 거 보세요.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기를 원합니다. 야훼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는 섬길 것입니다. 나는 내 부모, 내 고향, 내 친척, 내 민족이 섬기는 그 신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내 여자 아브라함이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났어. 그래 안 그래요? 모압 땅 떠났죠. 부모 형제 떠났죠. 자기 살던 동네 떠났죠. 자기 백성 다 떠났어요. 영적 아브라함, 여자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바로 이 룻도 그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우리 남편,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우리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우리 남편의 조상이, 우리 시어머니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는 곳을 떠나서 고향 친척 아버지 고향 땅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 마음이 생겨요. 나도 아브라함, 우리 남편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우리 시어머니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싶구나. 아브라함도 원래 이방인 아니었던가? 근데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에 들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나도 그런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포기하지 않고 다 뒤로 해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말도 하죠. 내가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뭐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루시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그 앞으로 루시 겪게 될 그런 아픔과 슬픔은 말로 할 수 없을 거야. 위험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고난도 다 왔을 것이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될 줄 알았겠어요 루시? 몰랐지. 이미 룻은 다 내려놨어.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애 낳고 여성으로서 참 안식처와 같은 남편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 자기는 포기했다 이거야. 저는 내려놨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나는 그거 없어도 하나님 믿을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겠다고 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룻은 지금 하나님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갑니다. 그죠? 누구 사랑해서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하셨죠? 룻은 아무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따라갑니다라고 지금 고백했어요. 그죠? 나한테 어떠한 보상이나 별다른 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룻아,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 믿겠다고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형제들 다 떠나고 백성들 떠나서 나에게 오는구나. 내가 너를 가만히 두겠냐?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지금 그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구나. 너는 나만 사랑하고 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룻아, 너는 모압 여인으로 구원도 받지 못할 백성 가운데 있었었는데 네가 그래도 네 인척간에 네 땅, 네 나라, 네 백성을 떠나서 나 섬기려고 오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룻이 눈으로 보지 못했었어요. 그죠? 룻이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광야길을 가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룻이 그런 복이 있을 걸 생각했었겠어 못했겠어요? 눈으로 보지 못한 일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귀로도 듣지도 못했어. 그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어요. 전혀 기대도 못한 일이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자기 백성을 안 돌아보시겠어.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셔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보십시다. 지금 룻은 하나님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룻을 알아주셨어요. 룻아, 너는 나를 사랑해서 네 백성 버리고 네 나라 버리고 네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는구나. 네 인생에 새로운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안식처가 될 그런 집안의 여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너도 사람처럼 살고 싶을 텐데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나 섬기려고 오는구나. 내가 너를 알아주겠노라. 알아준다는 건 돌봐준다는 거예요. 아멘. 권고하신다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권고해준다는 게 바로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준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룻은 지금 누구 사랑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가요? 시어머니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시어머니가 예수님 전해줬으니까, 우리 요즘 사이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거 전해줬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나오미가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벌써 3번 이상 말했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 딸아 돌아가라. 너 나 따라오면 아무런 보상도 없다. 나오미도 그런 말을 하면서 실제로 사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모르고 이제 나오미도 자기 인생의 쓴맛을 봤거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며느리들은 생가부들 내고 손주도 하나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나 따라와도 보상 없다. 루사, 네 동서 봐라, 돌아가잖아. 네 동서 지혜롭게 결단한 거다. 현실적으로 바른 판단하고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너 돌아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은요, 결심을 해버렸다고 해서 나 하나님 섬길 건데 자꾸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요즘 여러분 교회가 전도할 때에 나오미처럼 전도해야 돼요. 아유, 교회 와주세요. 우리 교회 와주세요. 사람 자리 채워야 돼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생활이 어려우니까 헌금이라도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 교회 오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아이고,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으니까 빈자리 좀 채워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리를 채워야 되겠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나오미처럼 전도해야 돼. 나오미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둘도 없는 우리 구세주시다. 아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섬겨야지 당신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되고 강건하다. 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야라. 아멘. 그러면서 이끌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나오미는 막 가자 얘들아, 며느라 가자, 나 따라와야지, 나 따라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나 따라 그런 말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죠? 예.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니 그분을 따라가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노인과 젊은 과부가, 두 과부가, 손자라도 있으면 손자라도 손잡고 갈 텐데 아무것도 없어. 보따리 2개 들고 내고 가네. 베들레헴에 돌아갑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왜냐면 이미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죠? 여러분 여수도 그래. 여수도 보니까 한 10년 이상 되니까 막 세상에 웅천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제가 여수 맨 처음에 내려올 때마다요, 웅천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차선도 1차선밖에 없고 신월동으로 가는 길도 없었어. 그러니까 고개만 있었어, 고개만.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기는 어떻게 길이 만들어지다 말았대. 그렇다니까. 그리고 거기 모일이 지금 레스토랑 없었지만 거기 모일이 레스토랑 하나 있었고, 뭐 그랬다고요. 별거 없었어요. 뭐 이런 건물이 어디 있고 도로가 어떻게 닦았겠습니까?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아니 세상에 딴 세상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이렇게 내우가 아니 며느리와 자부가 이렇게 왔는데, 시모와 이렇게 며느리가 왔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베들레헴의 그 동네가 막 떠들썩해진 거예요. 우스갯소리는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말이야. 호떡집에 불난 것 같아요. 어이구 이게 뭔 일이래. 또 막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말이야. 벌집 쑤셔보면 뭐 어때? 벌들이 뱅뱅거리고 난리치잖아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나오미 아닌가? 10년 전에 우리가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두 아들하고 남편과 함께 더 나은 데로 가려고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 아닌가? 근데 보니까 형색이 별로 안 좋아. 형색이 그냥 요 사이로 말하면 그냥 이 겨울철에 그냥 여우 목도리를 두르고 모피코트를 입고
아주 그냥 세련되게 그냥 금팔찌를 차고 진주 먹기려고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형색이 아주 불쌍하게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래도 이 10년 전에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이 유지였었어요. 땅도 있고, 그래도 두 아들도 두고 이렇게 잘 살았다고요. 근데 어려워지니까 이제 더 잘 사는 데로 가고자 해서 이사한 건데, 아니 돌아오는데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그동안에 그 챙겨갔던 거 다 잃어버리고, 보따리 2개 가지고 오는 거야, 며느리하고. 그러니까 나귀도 없네. 이제 나귀도 어디 가버렸나 봐. 그리고 남편과 자식은 다 보이지도 않고, 이제 아니 어디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또 그래가지고 막 시끌벅적해진 거예요. 막 화제거리가 생긴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수근수근. 나음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돌아오는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돌아오네. 늙었네. 근데 옷은 왜 저렇대? 그래도 잘 살지 않았는가? 그렇지, 잘 살았지. 근데 어메 이렇게 하고 이런 말이 막 오는 거예요. 형색도 어려워 보이고 처량해 보인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는 이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말이 뭐라고요? 나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인데, 나를 이제 즐거운 여자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요. 마라가 뭡니까? 영어로는 비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드. 쓰라림, 쓴맛, 괴롭다. 나는 인생의 쓴맛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죠. 쓰다. 이는 전능자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흉년이 들어도 주의 백성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거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과 떠나려고 그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이 무한 폐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하면 안 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어쨌든 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속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이제 후리하다, 이제 교회 안 나가도 좋고, 이제 뭐 헌금이니 뭐니 다 내가 쓴다 이러면서 그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다시 교회 나가면은 주님을 예배 잘 드려야지. 그동안 내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때 그때 내가 너무 정성껏 못 드렸는데, 다음부터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더 말씀도 기도 받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지.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 자유다, 이제는 뭐 나라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 나는 괴롭다, 쓴 인생을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멀리하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도 그 자식들하고 남편과 글로 가지 말았어야 돼. 흉년이 들어도 나는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있을란다. 나는 주의 성전이 가까운,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그 임재가 머문 이 땅에 있을란다. 이래야 돼. 내가 김치에다 밥을 먹어도, 아멘, 내가 그동안에 고기를 못 먹고 만난 걸 못 먹고 살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에 만난 것을 준다고 하는 그 땅으로 나는 안 간다. 나는 주님 곁에 머물란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 나오미 가정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간 거야. 이스라엘을 떠나버리고 유대 땅을 떠나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이방 땅에 가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보십시다. 나오미가 지금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근데 간증이 별로 안 좋은 간증이야. 그죠? 좀 잘 돼서 돌아왔다는 간증을 하면 좋은데, 인생의 쓴맛을 보고 슬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게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말레라는 말이 쓰이는데 영어로는 full, 가득 찬 가운데 나갔다 이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또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유력한 힘 있는 집안의 이런 나오미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있고 든든한 두 아들도 있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풍족한 중에 나갔다는 거예요. 풍족한 중에. 근데 결국에 내가 돌아올 때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런 보람도 없고 나갔다가 다 털리고 돌아왔다. empty, 그죠? 영어로 empty라고 하죠. 비어서 돌아왔다. 레캄, 히브리어로 레캄이라고 하는데 내가 풍족하게 풀이 돼가지고 나갔는데 empty가 돼가지고 들어왔다. empty가 돼가지고 들어왔다.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다. 있는 것조차 다 잃어버린 거야.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징벌하셨다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즐거움이라고 말하느냐. 난 인생이 즐겁지 않다 이거야. 여러분 인생에 즐겁지 않은 분들 있죠.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 우리 주님께로. 아멘. 인생의 쓴맛을 볼 때 빨리 돌아와야 돼. 그 쓴맛을 볼 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쓴맛이 더 쓴맛이 된다고. 그러면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눈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였냐? 지금으로 말하면 4월달이야. 4월달. 이스라엘은 4월달에 보리추수를 해요. 보리추수를 시작하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을에 파종을 해요. 우리는 가을에 거두잖아요. 곡식이나 과일들을,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씨앗을 심고 이제 이게 왜냐면 그때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야지 씨앗을 심지. 아무리 씨앗을 심겨놔도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싹이 나고 있어요, 그죠? 비 올 때 파종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비 올 때 봄에 파종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해, 늦가을에 파종을 하면서 겨울이 지나면서 4월에 추수해. 보리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77절이라고 절기를 지킬 때. 보리 추수한다 이런 의미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밀을 추수해요, 또 밀. 바로 5월 달부터입니다, 또. 근데 그때가 바로 보리의 첫 열매를 수확한다고 해서 초실절. 그래서 첫 번째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드렸었어요. 그걸 초실절이다.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의 이 큰친, 친척 가운데 유력한 자가 있다. 유력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말 그대로 힘세고 용감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능력 있다 이 말입니다. 부유하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고 부유하다 할 때 유력한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두 아들 세상을 떠났지, 자식도 없었지, 남편은 남편대로 세상을 떠났지, 남정네가 하나도 없어, 그죠? 근데 기업을 이으려면 남정네가 있어야 되거든요. 남편이 있든지 자식이 있어야 돼, 손주라도 있어야 돼. 그러면 기업이 이어져 가요. 근데 없어. 없는 데다가 과부 둘밖에 없어.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는 그 집안에 계속 유지되도록 허락하시는 법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그걸 기업을 물러낼 수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다. 보아스라는 말은 유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복이 있다. 그 집안에 유다 지파의 집안 가운데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제 말합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당장에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모압에서 오면서 어느 정도 곡식가루를 가져왔을지 몰라도 그것도 얼마 못 가잖아요. 먹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아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밭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왜?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침에 맷돌을 갈아요. 곡식을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맷돌에다 넣어가지고 갈아요. 그럼 가루가 되잖아요. 그걸 물에다 적셔요. 그러면 이제 반죽을 시키죠. 반죽을 해가지고 소뚜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반죽을 얹어가지고 넓게 펴가지고 그걸 떡을 해서 먹어요. 맛있겠죠? 예.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한번. 그렇기 때문에 룻이 지금 밭에 가서 지금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인데 보리 이삭이라도 내가 주워와서 시어머니와 내가 함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밭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도 못 알아차지고 며느리가 젊으니까 그래도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 아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 여러분 은혜 입어야 돼. 우리 대한민국도요. 6.25 때 미국의 은혜를 입은 거야. 유엔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살게 돼가지고 아이고 뭐 그때 미국이 안 왔어도 뭐 우리가 뭐 어떻게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미국이 그때 여러분 알아줬으면 우리나라 공산화 돼가지고 우리도 어버이 수령 노래하고 있을 거야. 우리 애들도 감자 노래 부르고 있을 거야. 은혜를 입어야 돼. 하면 우리나라 독립된 것도 미국이 그때 일본군을 이렇게 항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독립이 왔던 겁니다. 우리 독립군들이 애를 썼지만 안 됐다고 우리 힘으로. 힘들었다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을 항복시키니까 일본군들을 철수시키는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람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어야 돼. 아멘. 자녀들은 부모한테 은혜를 입고 살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우리는 서로 간의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또 은혜를 입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감사해야 돼. 근데 지금 보세요.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누구의 밭에 갔든 간에 은혜를 입게 되면 근데 아무 밭에 가서 이삭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락해 줘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내 밭에서 이삭 주지 마세요. 그럼 줄 수 없는 거예요. 땅 주인이 하지 말라는데 이삭을 추수하는 품꾼들이 또 주인의 말 듣고 주지 말아요. 이거 우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죽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줄 사람 있으니까 다른 밭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 돼. 줍도록 허락해주는 은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은 지금 보아스도 몰라요. 그냥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곡식을 주우러 가는 겁니다.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나 과일을 딸 때에 다 따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새밥 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감 같은 거 다 안 따잖아요. 그래서 새밥 하라고. 새들 와서 쪼아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요 과일이나 곡식을 추수하거나 벨 때요 떨어진 거나 남겨진 것을 다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왜? 약한 자들을 생각해라. 과부나 고아나 또 이방인으로서 객이 있지 않겠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그들은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자비예요, 자비. 그렇죠? 그 당시에도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 동안에. 그래서 과일을 따더라도 다 따지 말아라. 남겨둬라. 곡식을 추수하더라도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걸 주워다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시어머니가 그런 신앙교육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줬던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 하나님은 과일을 따도 다 따라고 안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거둘 추수거리가 있어도 다 거두라고 안 하셨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또 지나가는 객을 위해서 먹고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중에 추워가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룻도
그 교훈을 기억하고 내가 이삭이라도 주올게요 어머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우리 모압은 다 걷어버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나간 게 틀림없어요. 나오미가 그 얘기를 내 따라 가라. 갔다 와라 그러면.